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본문은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즘은 하루하루가 이런 그 적들이 저지른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미디어들은 잠잠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할 일에는 모두가 가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에는 우리가 뉴스라 그러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 뉴스는 어떤 거 공평성과 정당성에 있어 이렇게 어떤 진실하게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뉴스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 독일의 어느 그 동네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이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그 기차를 타고 가스실로 행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의 이웃인 독일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요.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독일 그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 예쁜 어린 유대인 아이들 어릴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래요. 뉴스가 나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무도 그런 사실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물론 어떤 특정층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독일에서 몰랐다 그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참상을 그 이웃 독일인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게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들은 너무나 놀랐다 그럽니다. 독일인들의 그 이웃들이 자기 이웃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때는 자기들의 이웃이었던 유대인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때와 비슷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IS가 저지르고 있는 어떤 흉악한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 영이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구 저 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끔씩 양념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SNS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코하람의 일들이나, 그때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던 유대인 학살 사건 때 왜 독일 백성들은 잠잠했을까? 그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왜 독일인들은 그 같은 이웃이었으면서도 잠잠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퀘스천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왜 우리는 잠잠할까요?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린 지금 너무 잠잠하잖아요. 지금 조나단 칸이라는 목사님이 유엔에서 설교를 하실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한국에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라는 어떤 수정론이 있었습니다. 수정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도 수정 자본주의로 들어왔었고 민주주의도 수정 민주주의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죠. 정치적 리더가. 그래서 그때 많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독재를 하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은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담을 할 때 한국에 와서 인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인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탄압을 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은 왜 한국적 민주주의가 있어야 됐었냐면 한국은 지금 우리가 반공이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같은 민족이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우리나라는 그 사상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같은 민족끼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얼굴을 마주치고 있다 보니까 반공 정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프라이어리티였습니다. 워낙 스파이들이 많으니까. 그때 우리는 남한은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던 한국의 인권을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젊은 층들은 이 인권이 참으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9년에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올 때는 아주 엄청난 꿈을 안고 왔습니다. 인권의 나라니까. 미국은 인권의 나라니까 적어도 인격을 존중해 주겠다. 생명을 존중해 주겠다. 그런 꿈을 안고 저도 한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꿈을 안고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시작한 이민 생활은 미시시피였어요. 그러니까 미시시피라 그러면 아마 미국 분들은 분위기를 알 겁니다. 70년대 미시시피가 어땠었는지를. 미시시피에서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앞에는 클럽들이 있게 돼 있죠. 대학교 앞에는 항상 어디나 클럽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보니까 백인들이 가는 곳과 흑인들이 가는 곳이 너무 전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토록 인권 하고 나오는데 제가 맞닥뜨린 것은 인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저희가 이제 텍사스로 왔습니다. 텍사스 알링턴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UTA를 다니면서 던킨 도넛을 했어요. 근데 삶이 참 빡빡하죠. 던킨 도넛을 운영을 했지만 뭐 삶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옷하나 뭐 이렇게 화려하게 입을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들 옷을 사러 그때는 멀빈스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일단 멀빈스라는 백화점에 갔더니 어떤 그 백인 할머니가 저에게 제가 이제 그 아이 옷을 사고 수표를 썼어요. 수표를 냈는데 그 수표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수표를 이제 추러스를 못 하는 거죠. 신뢰를 못 한대나? 그래서 백화점에서 아들의 옷을 사고 수표를 쓰니까 그때는 이제 수표를 워낙에 다 썼었거든요. 근데 수표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은행에는 분명히 잔고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던킨 도넛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돈은 많이 있어. 우리가 모양새는 별로였지만 영어도 잘 못했지만 그때는 아시안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아시안들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미국인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지금같이 영어도 잘 못했을 것이고 아마 옷도 뭐 그렇게 화려하게 잘 입지도 못했을 건데 그 백인 할머니보다도 아마도 내가 돈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체크를 안 받아줘서 결국 아들의 옷을 못 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 저는 인권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점점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떠들던 그 인권이 뭔가, 그 인권이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인권은 개인의 삶이 아니고 정치적 무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권은 개인적인 삶을 위한 인권이 아니고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신앙 때문에 생명이 파리복선같이 없어지는데도 모든 나라들은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나서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인권이라는 것을 목숨뿐만이 아니라 아주 종으로도 팔려가고 아주 성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한데 정작 다뤘던 그 인권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나설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한 개인이 나설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옛날에 내가 청년기를 보냈던 70년대, 80년대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의 경찰 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소련과 어떤 사상전으로 팽팽하게 맞설 때 트루만 대통령은 마셜 플랜이라는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미국은 참으로 선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 국가로서 많은 나라들을 이끌어주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어느 날 서민들에게 너무나 잠잠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잠잠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바깥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동성 결혼의 합헌을 두고서 미국의 패망을 예언하고 미국의 몰락을 예언하면서 미국을 떠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더러 미국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멸망할 거다. 미국은 패망할 거다. 목사란 사람이 먼저 미국을 떠나라는 그 사람은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떠나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떠나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달나라로 떠나야 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미국을 떠나라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안전하단 말입니까? 일본이 안전하단 말입니까? 중국이 안전하단 말입니까? 다 어리석은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멸망하고 미국이 패망하게 되면 어디가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미국이 패망할지라도 미국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큼 미국은 그렇게 쉽게 패망하거나 미국은 그렇게 쉽게 멸망하거나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미국만 그렇게 될 거는 아니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미국은 마지막 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미국은 마지막 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지금 미국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완전히 엎드릴 때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엎드려야 될 때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표 기도로 몇 마디 그냥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미국을 떠나라고 외치며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미국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라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가르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지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 떠나고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에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받는 이유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obey his commands, 그의 계명을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do what pleases him. pleases him. 성경은 제가 정말 공부해 볼수록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이렇게 혼미하거나 희미하거나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근데 어떻게 받냐?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요한일서 2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계명하면 주님 주신 새 계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덮어가지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었다.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주신 토라이다. 아주 성경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라고 하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그 말씀이다.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에는 그것을 토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 23절을 다시 보면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계명, 사랑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참 많이 했던 말들이고 모든 교회에서는 거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나그네이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금 이 사랑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지금 짚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에는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는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했나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바로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많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계명들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아주 성경 말씀일지라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을 하는데도 자기 귀에 걸리면 아주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 귀에 걸리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고 내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를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때, 저희가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기도 모임이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주를 먼저 사랑하러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배운 것은 주님 앞에 무례하지 마라. 주를 사랑하는데 무례하지 마라. 근데 아무도 우리는 무례하지 않는 것 같으죠. 근데 어쩌면 제가 늘 말했듯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 같이 그렇게 무례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킵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랑.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너무나 동일하게 주님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라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의 프로토콜, 우리의 그 왕이 오시면 그걸 뭐라 그러죠? 왕이 오시면 왕의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의식을 이렇게 전하는 행하는 자가 있어요. 의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도 우리한테 올 때는 그 의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 왕을 최대한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당연한 의전도, 하나님을 향한 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례하지 말고 사람 앞에 무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주님은 귀만 있고 주님은 입이 없는 것 같이 상상을 하지 않는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말만 하고 주님은 마치 귀만 있고 입이 없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하고 너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주님의 입이 엄청 크게 있는데도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상상이 주님의 귀만 보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입은 보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그냥 내가 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귀만, 주님을 귀를 향해서 우리가 떠들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도 입이 있다. 주님에게도 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입은 닫고 내 귀를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주님도 주님 생각에 내가 지은 이 백성들이
혹시 내가 귀를 안 만들어 놨나? 이 아들은 입밖에 없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우리 말만 하고 귀는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모든 예수야를 믿는 부름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온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목이 잘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고, 그럼에도 저는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 혼자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지 않는지.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너무 희생하는 마음이 빈약하지 않는지, 희생하고자 하는 말이 빈약하지 않는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내 문제 내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희생에 너무 인색하지 않는지. 또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사람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 후보자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고 6개월은 기름에, 6개월은 장식품에, 뭐 걸음걸이서부터 말하는 것서부터 나를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합니다.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놓쳐버리고 신부는 단 한 사람 에스더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후보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유는 아마 그 미모로 따지자면 그 미모나 별 다를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은 것이고, 에스더가 정말 아름다워서 됐다기보다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은 자고, 다른 신부 후보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잘나고 내가 치장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방법으로. 신부는 에스더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일평생 후보자로 그쳐야 했던 그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이 시간 미국을 떠나고 미국이 어찌 될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내가 안전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지 않는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미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지 않는가. 마지막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말씀의 계명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계명을 다 잘 지킬까요? 부족할지라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지금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지금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누가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 내면에는 누구를 위한 크리스찬인가? 누구를 위한 크리스찬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런 경각심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들은 이슬람의 영으로, 적그리스도 영으로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때에 나 하나 못 뒤집겠냐고. 내가 깨어다 있지 않으면 적들은 나를 크리스찬이라는 나의 타이틀에서 나를 빼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계명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준 그 옛 계명들은 옛날부터 너가 이미 들었다.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보고 흰옷을 입으라.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흰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숫자가 아주 중다하다, 많다고 했습니다.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리밋하지 않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숫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 자격은 우리 모두에게 줬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들을 지켜라, 행하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라.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입을 수 있는 그 흰옷을 우리가 입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미국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국 위해서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엄청 위험합니다. 중국도 지금 경제가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2030년 되면은 이 지구가 빙하기가 온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이 지구는 빙하기로 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빙하기가 온다 그럽니다. 지금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빙하기가 오는데 나 혼자만 히럭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훈련이란 얘기죠. 지금 더 이상 한국의 우월주의, 중국의 우월주의, 미국의 우월주의,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민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Let God be your God.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미국이 멸망하고 미국이 패망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편안합니까? 어디를 가야 잘 살 수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어디든지 천국이든지 궁궐이든지 초가집이든지 찬송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각오하시겠습니까? 어떤 경각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에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아직도 내 아이만 공부 잘하면 된다. 아직도 나만 히르를 키고 있으면 빙하기가 와도 괜찮다거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십니까? 온 지구는 지금 태양의 열이 줄어들어서
빙하기가 온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빙하기가 온다고 할 때 나만 히터가 있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닌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이라도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연합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놓을 때, 이 교회는 그 마지막 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마지막 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할 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파워,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라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구분이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런 기본적인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나 집이나 구분이 안 됩니까? 이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